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이후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앞에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그렇게 오늘 띄우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여러분 그 11장에 이렇게 보시면요.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월요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의 이 내용은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들,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 앞에 보면은요, 앞부분에 보면은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나오고, 여러분 13절부터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나타나 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 28절을 보면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서기관들과의 그런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화요일 날에 계속해서 논쟁의 하루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우리 예수님께 아주 묘한 그런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수헌법이라고 하는 신명기 25장에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수헌법이 나옵니다. 수헌법.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오늘 그 본문에도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질문이 7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 이거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그 형이 죽었다. 그러면은 누가 그 형수를 차지하냐면은 여러분 둘째가 그렇게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죽었다. 형사 그다음에 형수를 취했다. 취수제. 이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또 여러분 그 부여 이런 나라에서는 이 형사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나면은 동생이 그렇게 이제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우리에게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12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질문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참 좋은 해답을 주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다 싶어도 실제로는 굉장히 관계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사치수혼 모세 수혼법이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전가 가고 싶은 사람 보통 그렇게 마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형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형이 죽고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이 문제가 왜 그러냐 이거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이 계대법에 있어서 3가지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가문과 기업의 보존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자를 통해서 땅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땅인 기업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그 하나님의 땅을 누가 받느냐? 상속자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없으면은 안 되니까 형수를 취해서 그 상속을 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방 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가 섞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가운데서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계대법을 치수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갖고 있어야 될 가치관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거든요. 즉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이제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진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봐라 7형제가 그렇게 죽어 그렇게 해가지고 형수를 취하고 했는데 다 애도 못 놓고 다 죽었다. 그 형수도 죽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 때에 당신이 부활에 이야기했으니까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자 이스라엘은 여러 종파가 있거든요. 아주 그 거룩한 최고의 거룩하고 인정을 받았던 파가 에셈파입니다. 에셈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기에 포함됐거든요. 에셈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욕하고 그런 이런 외식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하고 상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두개파예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경향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모세 오경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그렇게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종파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천사도 인정했지만은 이 사두개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장악하여서 활동하면서 대제사장도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어요? 대제사장, 이 사독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대제사장이라면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여러분 모순 덩거리였던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독파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로마와
헤롯 왕가에 결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종교 무리들이 이 사두개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파는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파는 전혀 반대의 그런 종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 때 사역하실 때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하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참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문제이죠. 어쨌든 이 사두개파들이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편한 그런 현실주의와 또 종교적 보수주의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 사두개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두개인들의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24절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활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세오경만 믿는 이들이라면은 모세오경이라도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인격적인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들의 누리는 삶으로 인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전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 동일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가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7명의 형제 중에 그렇게 형수를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나중에 부활 때에 누구의 그런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현실의 그런 삶이 부활 이후의 삶에도 그대로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의 답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명확한 답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있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그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자 현재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하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25절에 우리 예수님의 답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양용희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들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말해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그룹에서 살아가고 정치적으로 헤롯 대왕 헤롯 왕과 왕가들과 여러분 결탁이 돼 있고 로마에 줄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적어도 여러분 이 사두개파들이 살아가는 것은 좀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요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이 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물론 저곳이라고 해서 다른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만 부활의 삶이 이런 삶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부활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세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보험에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 그 도깨비 방맹이처럼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 삶에 협조자 되어야 되고 스폰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종교를 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현하면서 이 땅에서 부활된 자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연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부활 후의 삶에 우리 25절의 그 의미를 먼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영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섬김이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농담 같은 말입니다만 좀 뼛속 깊이 한번 새겨볼 만한 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찬양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졸도하지 않죠. 여기서 찬양하는 삶이 없다가 여러분 그쪽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 갑자기 돌입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하는 것이 찬양을 막아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눌리면 안 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6절부터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해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황제를 숭배하면 직장이 생겨지고 먹을 것이 생기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막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죠. 모든 거 감사해라. 이거 감사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찬양하고 살아라, 그거 말이 되냐 이거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뭐 그렇게 살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찬양하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늘과 새 땅에서 천사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미 예약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좀 연습 좀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그렇게 어울리기를 주님 앞에 수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종길 교수님하고 양영 교수님이 똑같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천사들과 같다는 의미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혼과 자손 번식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결혼할 일이 없고 자손의 번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상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존재와 그 하늘에서 삶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부활 후의 삶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두개인들에게 고맙죠. 우리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것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좀 반론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 그거 말했지? 믿지 않지만은 내가 그래 말했지. 그러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너희들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인데 그럼 모세 오경을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뜰기. 여러분 성경 어디죠? 가시나무 뜰기 나오는 책이 어디죠?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그죠? 그 출애굽기에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그 니언돼 있죠. 니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인용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3장 6절의 인용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에 대한 논쟁을 그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지금 토라, 모세의 이 오경, 모세의 책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 동사가 과거형이 없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동사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형을 썼다는 거예요. 현재형.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좀 끌어온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이 인용은 27절에서 답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증명인 것이죠. 여기 변정규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곳은 꼭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가보면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천당의 낙원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인데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겠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즉 신앙을 지킨 자들이겠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낙원에 가 있대. 천당에 가 있대. 낙원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즉 여러분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첫째 부활을 한 이들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거기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나는 지금 살아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 하나님이다. 어떤 자들, 그들이 죽었던 자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멋있는 우리 하나님의 표현이고 우리 예수님의 이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부활된 자들입니다만은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당에서, 즉 우리가 천당이라고 말하는 낙원에서 첫 번째 부활,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능력의 하나님은 부활시킨 그들 가운데서 계시고 미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너희들이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앉혀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게 저는 굉장히 필이 고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된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신앙,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논증에 대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
그 숨은 의도가 뭘까를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도계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활을 근거해서 미래에도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했지만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내가 말한다.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과거에나 모세 시대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듣고 있던 제자들 그 논정 가운데 참 땀나는 논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나중에 보면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 있어야 될 제자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는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이 험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다. 바로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복음에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는데 눌려가지고 예수 믿는 게 눌리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와의 논쟁에서 얻는 유익이 뭘까요? 얻는 유익.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난 부활될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장가가는 몸도 시집가는 몸이 아니에요. 천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합당한 삶, 천국에 있는 삶.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막 여기서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막 옹졸하고 하고 이거는 참 번역이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째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쟁이가 막 째째하게 살아가고 전혀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죽게 되죠. 예영아, 니 죽나? 전혀 생각 안 해봤지? 그제 맞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지가 살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전혀 생각도 안.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유한적이라.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인류에게 딱 다가온 것,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꼭 전도하면은 그 병실에서 전도하면은 항상 병실 끝을 이용을 해요. 침상을 이용해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인생 살다가 요 끝에 와서는 끝에서는 톡 떨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톡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게 있다. 그것은 여기에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또 살아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니까요. 이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11장에서 말씀 죽어도 산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땅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4절에 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로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굴 한번 쳐다봐요. 부부끼리 한번 쳐다봐요. 저 인간이 인간하고 사는데 야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막 손도 잘 안 잡고 막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분도 계시고 안타까운 분도 계실 거예요. 감사가 되는 분 계세요? 야, 내 지금 우리가 부부로 만났는데 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돼요. 아니면은 그래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다행이다. 저 인간하고 안 만나서 다행이다. 오늘 저희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로 평생 원수로 그렇게 왼수로 끝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가라고 하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로 살지 못함이 너무 아쉽다. 나 하나님의 나라 가도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분 계세요? 손들어 봐라 하면 굉장히 뭔가 뽀록 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야, 그나마 이 땅에서 그냥 저 친구하고 저 양반하고 사는 게 끝이라서 다행이다. 주일학교 애들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아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빨리 천국 설교하면 막 너무 천국 가고 싶어.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드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죽어야 이 지금 당신하고 이 부부랑 헤어질 건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결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이 땅에서 그 부부가 잠시 신앙의 좋은 파트너로 살아서 영원한 상을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제법 이제 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서 부부를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부부를 보면서 너무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특별히 여자들이 손해 많이 본다 이런 생각. 저 남자 잘못 만나갖고 인생 완전 저렇게 완전 쪽박. 저게 뭐냐? 아이고, 저 여자분이 저리 똑똑하고 인물도 괜찮고 막 집안도 괜찮은데 저 인간 저 남자 만나갖고 저렇게,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런 분이 집안이 양반이고 막 괜찮은데 그 남자 만나가 사기꾼 같은 그 남자 만나가고 인생 완전 쪽박산 그런 사람도 봤어요. 신방을 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라. 주님의 나라 가면 시집 다시 안 간다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신앙의 파트너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좀 마음에도 안 들고 세상적으로 볼 때만 벌어주지도 않고 잘해주는 것도 없고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 지금 파트너로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어떤 도움을 입어야 되냐? 내 신앙의 파트너 서로 간의 신앙을 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에 상을 받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 인간하고 저 왼수하고 날마다 싸우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 왼수하고 왼수가 아니라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 서로 간에 여러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부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그러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오늘 집에 가면서 손잡고 그렇게 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 많습니다. 남편이 한 사람이라도 정신 좀 차리고 살면 안 되겠어요?
아니 남자가 정신 못 차리면 아내라도 정신 차려갖고 그냥 야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 무슨 소리 하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자식들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 웃는 것도 똑같아 보고 인상도 똑같고 또 비슷하게 신앙생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면에서는 똑같아야 되지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짱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거 뭐 아니 세상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짱믿음을 가진다. 내만 예수 믿는다. 요즘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냥 뭔지 아세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혼자 짝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이 파트너가 돌아오지 않든지 돌아오든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줄 알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인간 하나님이 왜 저 인간을 내게 맡겨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이런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야만이 마지막이라도 돌아오지 않겠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여러분 경험한 바가 뭐냐? 마지막이라도 여보 꼭 마지막에 믿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재순 집사님 아시죠? 오학균 성도님 그 집사님 그 장례식 때 제가 전한 복음을 그분이 듣고 예수 믿고 아니 세상에 좀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믿어갖고 여보 내 믿는다. 내 교회 갔다 지난주부터 교회 갔다 이러면 여러분 주님 날아가는데 좀 위로받고 안 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언제 믿기로 작정했냐? 제가 장례식 때 복음 오리지널 완전 복음 설교할 때 그때 이분이 마음문에 열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천국에서 이재선 지사님 기뻐하시겠죠. 뭐 결혼할 일은 없지만은 아이고 저 인간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부인을 많이 괴롭혔대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재순 지사님 그래도 잘하셨다. 왜? 끝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으니까. 저는 상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시 살 파트너 괴롭히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부활신앙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그래도 뭐 조금만 마누라한테 점수 딸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제가 아침에 밥 먹고 또 설거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더 하명 소리가 더 크네. 부활신앙으로 좋은 파트너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여성분들이 2분이고 남자가 4밖에 없으니까 제가 많이 이제 도움을 입는단 말이에요. 뭐 좀 설거지 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가져가 버리고 막 아내가 가져가니까 둘이서 막 쟁탈질을 보니까 내가 설거지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2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 내가 또 설거지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내가 또 마누라한테 아내에게 자랑했죠. 내가 뭐 설거지 했다 이래서 하니까 잘했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미래가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